우리끼리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크리스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존재,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어두움, 싸움과 미움과 고통의 땅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빛의 나라, 평화와 화평과 은혜의 땅으로 이렇게 옮김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보통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어둠 속에 있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거하며 평안하며 걱정이 없으며 은혜와 화목과 화평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어둠을 떨쳐내는 거죠. 불안을 떨쳐내는 거죠. 미움을 떨쳐내는 거죠. 싸움을 떨쳐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과 은혜와 사랑과 화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관계에 점점점 뭐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점점점 뭐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뭐가 사라지고, 싸움과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빛으로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화평하고 화목한 역사로 바뀌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점점점 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과 또 평안과 화목의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도 크리스찬만 딱 들어가면 거기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는 거죠. 그만하자, 저 쟤 왔어, 쟤 어디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우리 그만하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역사. 원래 인간의 본성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인간의 본성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투쟁의 삶입니다. 싸움의 삶입니다. 싸움과 갈등,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 그거를 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의 차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흐른다라는 것을 공부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요? 더 높아져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요? 더 많은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도 똑같아요. 이 철학자의 관점에서 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해요? 일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혹은 하나님의, 이것도 영적인 부분도 포함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그 유명한 헤겔이 했던 인정투쟁입니다. 인정투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싸우는 존재라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헤겔의 입장에서는 전쟁이나 전투도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철학자들의 관점이고, 신학자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흐름이고, 신학자들의 흐름은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입받아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저를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인정받으면 되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툼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싸움이 없는 평화의 땅,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화목한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싸워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화목할 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신자는 화목해야 된다. 제가 화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3주 전에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화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화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우리 화목해라 그럴 때 대부분 어떤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끼리 인간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인간끼리 화목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번에 살펴본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복이 임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이거 보세요. 내가 어둠에 있는데 나에게 복이 있다? 뭐 이게 안 맞죠. 뭐가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지, 내가 어둠에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불편해, 내가 자꾸 죄를 범하거나 자꾸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뭐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을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야지만, 하나님 보고 잘한다, 하나님 보고 사랑스럽다, 이래야지 나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도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신자가 지켜야 될. 물론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땡겨 가려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러지 않아 하고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은혜, 복, 평안은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인생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욥기 22장 21절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지켜야 될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임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자꾸 기도가 막 뻥뻥 뚫려요. 좋은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 내가 평안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막 기도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어도 막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당 와서 다 앉아 있어 기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평안해요.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지 안 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첫 번째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저 사람 화목하구나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우선 귀중해져요. 그렇죠. 그 시간이 우선 귀중해져요. 그래서 권인숙 집사님이 9시만 되면 오시거든요. 뭐 그 이후에 살짝 늦게 오시거든요. 물론 택시 타고 오시니까. 근데 11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원래. 그럼 11시에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하고 있으면 벌써 오세요. 그러면 딱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늦어. 나한테 30분 정도 계속 늦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난 너 진짜 사랑해,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계속 하겠지, 자기는. 근데 올 때마다 늦어요. 만약에 바빠가지고 직장이 늦게 끝나서 늦게 오는 거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여유가 있었는데 30분 늦어요. 어떻게 늦게 여겼어요? 아, 저 사람의 사랑은 식어가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벌써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권인숙 집사님처럼. 가지고 어떤 거를 볼 수 있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그 한두 시간이 막 설레는 거예요. 보통은 오랫동안 사랑이 식으면 지루하죠. 뭐하러 2시간 일찍 나가겠어요. 시간 맞춰 나가든지 뭐 10분 20분이나 일찍 나가든지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겠죠, 사랑이. 그런데 내가 1시간 전에 나가서 내 남자친구가 올 거를, 여자친구가 올 거를 막 기다리면서도 그 시간이 안 지루해. 관계가 굉장히 지금 좋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관계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냐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예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로. 왜냐하면 예배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싸움의 소리, 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근데 예배 때는 그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남자 여자가 애가 둘이가 데이트할 때 보면 커피숍에서 빵집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수많은 막 음악이 들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잘 하지만 그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마치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람 보면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막으로 탁 쓰여져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카페에서 무슨 음악이 나오고 있어? 기억지도 잘 못해요. 둘이 이야기하느라고 기억도 잘 못해요. 다른 소리는 지금 자기들에게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둘 사이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막으로 싹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아가 친밀한 지금 좋은 관계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뭐 다른 걱정의 소리, 근심의 소리, 이런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마치 그게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이게 뭐예요? 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혹은 나를 칭찬하는 소리, 너 막 잘해, 이런 소리까지도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그 안에 가득해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만 가득한 게,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자꾸 옆 사람들이 들리면 안 돼요. 나하고 지금 주님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앉아만 있는데 벌써 은혜가 쫙 오고 주님께서 잘 왔다 뭐 이런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쫙 하나님과 나하고 그 뭔가 보이지 않는 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쫙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화목, 친밀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뭘로 드러난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예배 같은 걸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도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화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도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뭐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이제 가는 거예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예물을 물론 시간대 정해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러 갈 때에 뭔가 지금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면은 지금 가서 먼저 그분과 화목을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화목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나 죄와 화목하는 거는 이상하죠. 잘못된 것과 화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도둑이 와서 지금 내 아들 나를 이렇게 막 때려요. 근데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저 도둑이 와서 내 아들을 때려요. 그래도 화목할 수 있어요, 저 도둑하고? 아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화목하자.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둑이 만약에 우리 가족을 겁탈을 한다거나 생명을 위하려고 할 때도 괜찮아, 화목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화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화목하려고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먼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 말은 누가 지금 들었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실수를 했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좀 죄를 범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하, 가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가서 먼저 저와의 관계를 내가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물론 우리는 누구나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먼저 가서 뭐 하라?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웃과의 화목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증명해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해라는 거예요. 너희끼리라는 말은 뭐예요? 신자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신자들끼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할렐루야. 노력해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진 힘이나 본성으로는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둠의 옛날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화목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혼자 힘으로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타고난 뭐예요? 투쟁의 존재, 싸움의 존재, 다른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지 누군가가 화목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다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화목해야지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여러분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본성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이기적. 제가 재밌는 거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단체 사진 우리 교회 가갖고 단체 사진 찍으면 여러분 막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해요. 내 아들을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심리학 이야기예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인간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거짓말이래. 거짓말. 다 거짓말. 왜요? 교회 가고 단체 사진 소품을 딱 찍어가지고 처음에 누구 사진을 얼굴을 딱 찾냐를 보래요. 누구를 찾는데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남편? 누구를 찾는데요? 자기를 찾는다고 그러죠. 인간은 누구나가 단체 사진을 딱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딱 찾는답니다. 쭉.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는데요? 사랑하는 순서, 자기 아들, 남편, 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다가 딸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나를 찾으려다가 딸을 너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나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찾으려고 하는 순서는 누구부터 지금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다는 거지. 나를 찾으려다가 딸을 찾은 거지. 지금 기본적으로 누구를 먼저 찾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인간은 누구나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절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럼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로 살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려면 자기 힘이 아닌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성령으로 훈련되지 않은,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은 인간의 본 모습은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타인의 약함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 약함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존재들이죠. 영화를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는 병사들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막 치유해주고 이러고, 그 병사가 막 마을을 도와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게 많았을까요?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무섭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인간의 본성 밑바닥을 다 끌어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이 나면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중국 같은 수백만 명이 몰려오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 뭡니까 지금? 유효승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밥하는 사역이에요. 주일날 밥하는 사역. 이 사람들 밥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잖아요. 밥 잘 먹는 남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몇 명씩 있어요? 수십만 명씩 있죠. 저쪽도 수십만 명, 이쪽도 수십만 명. 이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딱 전쟁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 두 달, 1년씩 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쪽 군대가 1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일이겠어요? 10만 명의 밥을 해야 돼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다 배고픕니다. 다 배고파요. 자, 본능에 충실해진 병사들이 무슨 짓을 할까? 배 띄워놓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배 띄워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고기를, 인육을 먹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제비뽑기, 영국에서 있었던 제비뽑기 할 때 치팅을 해가지고 저 소년 하나를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짜고 했잖아요. 실제 영국에서 나중에 재판이 있었죠. 인간은 본성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광폭한 존재로 바뀌어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근방에 마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병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겁탈하는 건 뿐만 아니라 그 동네 그냥 먹을 거를 그냥 다 가져와서 자기네가 먹는 거예요. 그들이 죽든 말든. 그리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이게 고대 전쟁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인간이 그 밑바닥의 본성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십만 명이 막 죽었잖아요. 그 시체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다 가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터로 다 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일본에서 그게 굉장히 심했고 유럽에서도 심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보통 기사단들이 나오면 좋은 갑옷에 자기네 인장들을 합니다. 칼에 보석을 받고 자기 인장 반지, 자기 가문의 반지들, 이런 거 대부분 해요.
보석이잖아요. 시체들로부터 그거를 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 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병들 있잖아요. 이렇게 찔려가지고 이렇게 아직 안 죽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데려가서 다 치료해 줬을까요? 아니요. 역사책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부상당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뺏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어둠 속에 있는데 우리끼리 화목하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더 참혹한 게 나오고, 내가 병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싸우고 반목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부여받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과는 별개예요. 능력이 있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잘난 척하거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인간은 뭐 한다고요? 잘난 척은 이게 교만이라는 거니까. 그 잘난 척이 돈에 대한 잘난 척일 수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한 잘난 척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잘난 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다른 교회가 하나 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방언을 그렇게 하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좀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방언을 아주 잘한다는 얘기예요. 은사들을 쫙 말하죠. 방언 말고도 막 여러 은사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방언을 쫙 한다는 거예요. 다. 방언 못하면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교회라는 거죠. 열정이 대단해, 믿음이 대단해.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방언을 얻었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잘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믿음도 좋으니까 다 파를 나누죠. 우리는 총회장파, 아니 우리는 개척 멤버파, 아니 우리는 현재 설교자라는 담임 목사님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우리는 직통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파로 나눠서 싸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뭐 베드로파, 그죠? 개바파로 나오는 베드로파. 베드로파는 뭐예요? 거의 총회장파인 거죠. 원래 예수님의 수제자인.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는 여기 원래 개척한 바울 있잖아. 우리는 개척 멤버파다, 바울파다. 그때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아볼로 사도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 얼마나 설교 잘해.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파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파라는 거는 십자가만 믿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직통파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다른 니네와 관계없고 우리는 다이렉트로 간다. 다이렉트.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영빨이 와. 이런 파다.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라는 뜻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교회가 막 방언도 하고 막 신앙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문제가 있는.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용이 다 그거예요. 누구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누구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막 이걸로 서로 싸웠대잖아요. 고기를 왜? 대부분의 고린도 쪽의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죠.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야 저거 먹는다고 우리 신앙이 흔들려?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학도 부족해 막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쪽 사람들은 뭐예요? 와, 저렇게 불경건한 인간들을 봤나, 지금 우상의 제물인지도 알고 저 먹었어, 저 나쁜 놈들 하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술을 한잔 했어요. 와인 한잔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거 한다고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또 꽉 막힌 것들 막 해가지고 저렇게 믿음이 약하니까 저거 한 잔 먹고 자기네들은 흔들리나 봐, 뭐 이러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불경건해갖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지가 기어이 먹어놓고 뭐 믿음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는 있는데 다 삐걱삐걱 하는 거죠 지금.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느라고, 서로 자기 믿음이 더 나은 척을 하려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많다고 교회가 화목해요, 안 해요? 화목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많았다는 게 특별히.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많은 교회인데 막 서로 그 영적인 거 가지고 잘난 척 하느라고 화목하지 못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실은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한데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눈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때 제일 잘 나가는 교회였잖아요. 뉴욕에서 뭐 800명, 1000명 되었던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한 30명 앉아 계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싸워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교회는 싸우면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시거든요. 교회를 완전 폭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언제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 가족이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오잖아요. 어느 교회 좋은 교회 찾으러 와요. 근데 교회 와서 딱 봤는데 그 교회는 말씀도 좋아요. 성가대도 그 교회는 빵빵해요.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전공, 실제 현직 대학에서 지휘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님, 반주자도 그 교수님, 독일에서 전공하셔가지고 온 그 오르간 반주자 교수님, 지휘자도 교수, 반주자도 교수. 그러니까 찬양대원 솔리스트들 대부분 전공자, 절반 이상이 전공자예요. 찬양 들으면 멋있죠. 매주 막 거기는 토요일이면 주일날 오후면 아예 뭐 한 4시부터 이후에 오후 예배 끝나 뭐 이러면 3시, 4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한 3시간 쫙 연습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쫙 연습하고, 이게 주일 아침에 물론 연습하고, 이게 끝내줘요. 쫙 그런 사람들이 쫙 하면 우리 찬양대보다 조금 부족해요. 그 정도 수준. 진짜 그렇게 말씀도 좋고 예배당도 오래된 예배당에 성가대도 좋고. 새가족 보통 등록하려고 하겠죠. 제가 그때 새가족부 담당이었으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딱 가는데 집사님 젊은 분이 급하니까 차 빼다가 주차위원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 거 먼저 뺀다고요. 안 된다고, 지금 빼시면 안 된다고. 제 거 먼저 뺀다고요. 소리를 지르. 아시면 안 된다. 내 거 먼저 뺀다고. 자, 새 가족이 그걸 딱 봤어요. 말씀이 좋으니까 다 돼. 찬양이 좋으니까 다 돼. 하겠어요?
등록 안 하고 가셨어요. 싸우는 교회는 안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등록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화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완벽한 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을,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신자들끼리 먼저 화목해라. 우리가 먼저 신자들끼리 화목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할 수 있다? 없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주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화목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